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문제 해결의 원칙 두 번째입니다. 우리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새와 관련된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보통 태풍이 불면 대부분의 모든 새들은 그냥 자신들이 어쨌든 둥지를 찾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둥지로 찾아 들어가는데, 독수리만큼은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태풍이 불면 오히려 태풍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태풍을 피해서 둥지로 숨은 새들은 결국 태풍에 휩쓸린대요. 태풍에 의해서 둥지가 날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태풍 가운데 막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태풍 속으로 들어간 이 독수리는 태풍이 일으키는 바람을 타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그렇게 정착지를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태풍을 역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까다로운 거예요. 때로는 현실을 잠시 외면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도 또 좋은 이런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회피나 아니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요, 그냥 임시 방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에 제대로 맞서는 것, 맞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한 이 이방인 할례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거치면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해결의 첫 단추가 뭐였죠? 경청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경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경청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경청 속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기도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경청해야만 그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 제가 26절에서 이 기도하고 경청한 결과가 뭐라고 그랬죠? 만장일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화합됐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두 번째 해결의 실마리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실마리가 뭐냐?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실마리는 뭐냐면 바로 성숙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리더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변하고 성장하는 리더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리더십이 그리고 한 공동체를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참 많은 리더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님 저도 리더이고요. 또 우리 성도 25인을 대표하는 장로님 5분들도 또 리더죠.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도 리더예요. 순장님들도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님들도 교사들도 또 각 부서 임원들도 다 리더예요. 심지어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교회 곳곳에는 수많은 봉사의 현장에 섬김의 현장에 다양한 리더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다 리더라는 전제 속에서 우리 동부교회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가 돼야 될까요? 아니, 바꿔서 여러분들이 리더인데 여러분의 리더십에 어떤 덕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섬겨 오셨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능력이라고 말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실력이라고 말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고 말할 것이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한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인지를 물어보면 아마 리더십 책을 써도 그 책에 넘칠 정도로 다양한 원하는 리더십을 아마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리더의 변화와 성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리더, 성장하지 않은 리더는 결국 공동체에 좋은 선악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인물들을 보니까 이 인물들 가운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과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 그리고 바나바, 베드로 이 세 사람이 이름이 드러난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내려온 어떤 사람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들의 차이가 뭐냐? 복음 때문에 변화됐는지 성장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잖아요. 이들은 복음 때문에 변화됐고 복음 때문에 성장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변화와 성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증하기를 기뻐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진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변했구나.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들이 복음 때문에 변화되고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세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이 토론이 지리멸렬하게 되니까 누가 나서냐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큰 어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래전에 나를 택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택했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유대인인 나를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 오래전에 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어디서 경험했죠? 욥과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3번이나 걸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정한 동물이든 정한 동물이든 내가 거룩하다 했으니까 잡아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깨끗한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한 그 이방인들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똑같은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서도 임했잖아요. 그걸 직접 목도하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죠. 그 마음에 그걸 직접 목도하니까 마음과 가치관이 변화됐고, 심지어 자신의 유대 중심적인 생각을 물론 나중에 다 버리지는 못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냐면 11절이에요.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 속에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더 나아가서 너희도 지금 자꾸 할례라든지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라는 얘기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레위인이었잖아요. 바나바는. 또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서 특별한 바리새파였잖아요. 그들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할례 없이도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가는 곳들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강한 역사는 할례 없이도 이미 성령이 그들을 구원해냈다라는 증거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걸 누구만 못 받아들이고 있냐면 유대인들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오늘 본문까지 똑같이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죽했으면요,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신발을 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아예 그 동네를 떠나버렸잖아요. 이거는 손절한다는 의미거든요. 또 오죽했으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유대인인데. 결국 안디옥 교회의 문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고 성장한 이 세 명의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결과를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안 봐도 리더가 변했으니까 당연히 교회는 변할 수밖에 없고, 리더가 변했으니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의 변화와 성장이 교회의 분열을 막고 결국 성숙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여러분 다 리더십인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고 성장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면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고 성장했는데 어떻게 성장하지 않은 우리 교회가 변화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리더가 변하고 성장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리더를 교회의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죠. 축복의 그릇은요, 그냥 거둬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종지 그릇이 밥그릇이 되고 국그릇이 되고 점점 그 그릇이 커질 수 있는 거는요, 리더가 변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커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일반 우리 막 들어온 새 가족이 믿음이 충만해도요, 교회의 리더십이 너무 작아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사모님들 같이 수련회를 간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이렇게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본 교회에 한 60여 명 되는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간 거죠. 근데 수련회 집회에서 이런 말씀도 나누고 같이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다 주인이니까 그 앞에 있는 빈 종이에다가 내가 만약 담임 목사라면, 내가 만약 담임 목사 사모라면 어떻게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울지를 한번 써보라고.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쓰는 거니까 마음껏 쓰고 싶은 걸 쓰라고 종이 줬대요. 그럼 조금 쓰다 말았더니 막 계속 쓰더래요. 앉아가지고 30명의 목사님들과 30명의 사모님들 또 전사님들이 막 쓰더래요. 다 걷었어요. 걷은 걸 딱 들고서 이제 목사님은 모든 집회 끝나고 자기 방에 가가지고 한 장 한 장 읽는데
한 10장 있다가 집어 던졌대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니네 어디 목회 잘하니 내가 두고 볼 거야. 속상했던 거죠. 네가 만약에 담임 목사라면, 만약에 담임 목사 사모라면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까 쓰라고 했더니 요즘 젊은 목사들 무섭거든요. 진짜 있는 그대로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뭐 가까운 다 썼으니까 목사님이 보다가 본인도 잘하려고 했는데 본인도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열받는 거죠. 그날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어렵게 잠을 청하고 또 새벽에 눈이 떠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결국 네가 변해야 돼. 네가 변하면 교육자도 변할 것이고 교육자들이 변하면 교회 리더십이 변할 거야. 그러면 성도들도 변할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목사님이 교육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못 하겠더래요.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그냥 방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지금도 본인한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은 누구나 쉬워요. 이런 리더 돼달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짜 리더는 뭐냐면 진짜 리더십은 뭐냐면 행동과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리더들의 변화와 성장은 반드시 교회의 성장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하고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깊어지고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화면 보여주시고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더욱 새로워져서 동부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좀 더 큰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만났고 또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았던 안디옥과 또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문제가 리더들의 변화를 통해서 리더들의 새로워진 성장을 통해서 놀랍게 복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 역시도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영적으로 깊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성장과 부흥의 디딤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나를 통해 나의 변화를 통해 반드시 새로워짐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